1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 충만했다는 다윗과는 달리 사울은 성령을 다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성령 충만했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을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립니다. 성령 충만했던 제2대 왕 다윗은 그야말로 성군이 됐습니다. 그 가계에서,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소멸한 초대왕 사울은 악령에 씌여서 날뛰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거기서 세 아들을 잃습니다. 거기서 본인도 중상을 입어서 결국은 칼로 자결을 합니다. 성령 충만의 축복과 성령 소멸의 불행이 보여준 극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신약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에 취해라. 성령 충만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충만 혹은 소멸, 다 양적인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맛배기로 조금만 이제 임하시고 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머리끝까지 가득 찬다는 뜻입니까? 성령이 무슨 생수통에 담긴 물처럼 처음에는 한 반 통쯤 차고 거기다가 다시 더 부으면 한 통 가득 차는 그런 물량적인 분입니까? 아니면 아주 영역이 뛰어난 목사님이 불 받으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던져줄 때 하나 덥석 물면 그때 비로소 충만해지는 게 성령입니까?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을 비인격적으로 양적인 존재로 무슨 물건 취급하듯 하는 신성모독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를 보면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막 기적을 베푸니까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고 흥정을 걸어오다가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돈과 함께 망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뭐 사고 파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임하시면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임하시지 않으면 그 한 분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지. 사람에 따라서 많이 임하시고 적게 임하시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대체 뭘 뜻할까요? 성령에 대한 물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내가 성령을 양적으로 많이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악한 의지에 방해나 장애 없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부리시고 이끄시는 환경이나 삶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 강림 혹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내주와는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강림하셔서 다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다 계십니다. 믿는 자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십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두 사람이 다 똑같은 한 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왜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한 사람은 성령을 많이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성령을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한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과 부단히 교감합니다. 성령이 자기 삶을 간섭하면 그걸 잽싸게 접수를 해서 거기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삽니다.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면 그 깨달음이 온 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전적으로 순응하며 삽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도 전혀 그 성령과 교감이 안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교통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고 계시하고 무슨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줘도 전혀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의 전형입니다. 성령과 그 사람이 따로 노는 겁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은 성령대로 극도로 소외를 당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똑같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왜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또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영성이 탁해서 그렇습니다. 영성이 투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 깨달음을 줘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영성이 탁해질까요? 왜 내 영혼이 투명하지 못할까요? 소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평소에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안에 성령도 계십니다.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개성대로, 자기 욕구대로 사는 겁니다. 평소 자신의 영성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일에 전혀 무심하고 태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과 전혀 교감이 안 이루어집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삶에 탐닉하기 때문에 그 영성이 항상 세상 때에 쩔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기 심령이, 자기 영혼이, 자기 영성이 투명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칩니다. 영성이 투명해야 성령의 역사에 내가 예민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과의 교감이 일어납니다.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모시고 있고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성령과의 교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성이 탁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 아무리 계시를 해도 아무리 감동을 줘도 반응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그 성령과의 교감이 전혀 안 일어나니까, 성령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성령은 성령대로 나는 나대로 사니까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실제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언하고 무슨 예언하고 환상 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째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일까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삽니다. 기뻐하며 삽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와 맺은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지금 좀 뭐 우울한 일이 발생했어도 결국은 이것까지도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게 하고 내게 덕이 되게 하고 선이 되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좀 뭐 어려움에 처했다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슬픈 표정 짓지 않습니다. 이게 다 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것조차도 결국은 내게 덕이 될 것이다. 내게 이익이 되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오히려 마귀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미심쩍어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버리신 거는 아니야? 자꾸만 그런 회의에 시달립니다. 뭔가 아쉽고 매사에 뭔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성에 차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북한에서 쳐내려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셔서 늘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삽니다. 복음의 홍보대사로 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된다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자기 의지나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기 인격으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직업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그 달란트로 늘 주님을 증거하며 삽니다. 복음을 선전하며 삽니다. 복음을 자랑하며 삽니다. 사도들 보십시오. 오순절 전에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다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숨을 죽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기해 그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문을 박차고 나와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공안정국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살벌합니다.
그런데도 성령을 받으니까 본인들이 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비굴하게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고 세상에 뛰어나가서 정말 울며 불며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를 하면서도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깊이 체험합니다. 전도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전도는 절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천하에 미련한 짓이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제정신이 아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합니다. 정말 성령에 홀려야, 성령에 쉬어야, 성령께서 강제하셔야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전도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는 그저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전도를 해? 상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자랑합니다. 전도를 자기 사명으로 알고, 전도를 자기 숙명으로 알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진정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며 하여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매사에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무슨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람 봤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지독하게 긍정적입니다.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뒷전에서 소송되지 않습니다. 겉돌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생활의 단면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삶의 의미와 활력과 열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진취적이고 아주 모험적이고 역동적입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늘 생기와 활력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